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낳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험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제목처럼 시크릿 선샤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함께 있는 이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양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영화에서 또 중요한 등장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송강호 배우입니다. 여기에 2장의 포스터, 4장 중에서 2장의 포스터에 송강호 씨가 나와 있는데 다 울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전도연 씨의 뒤에 이렇게 서 전도연 씨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송강호 배우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시험에 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것으로 결코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그런 과정에 야고보서 1장의 이 서론 2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시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환부의 정밀검사, CT나 MRI를 찍듯이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펼쳐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코이노니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각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의해 이끌리고 걸려들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그 정욕이 그것을 받아들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고 나면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아멘.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앞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한 야고보 사도가 사람이 그렇다면 시험에 들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단계별로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욕에 의해서 이끌리고 걸려들고 그 다음에 그 정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고 사망을 낳는 이 단계별로 마치 기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하는 출발점인 정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수미아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예제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제르는 어떤 우리가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뭔가 나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제르는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을 뜻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심지로 번역된 이 구절이 바로 예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냥 마음이나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의 발현, 생명의 증거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것, 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같이 있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은 것, 나눠주고 싶은 것, 이런 모든 욕구,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뭔가 이 욕구가 드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 마음이나 생각은요,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죄가 우리의 이 마음, 이 욕구, 우리의 심지, 정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리다, 엑셀코메노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사람의 정욕이 원래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사용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죄를 저지르는 기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살펴보면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여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것을 먹는 이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만 금지하시고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맛있는 것이었고 인간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먹음직스럽네, 탐스럽네, 보암직스럽네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욕이 잘못된 대상,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도록 뱀이 이 여자를 꿰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끌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걸려드는 단계입니다. 델레아조메노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욕이 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을 해서 결국엔 거기에 있는 어떤 덫에 걸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이렇게 톡톡 건드리다가 낚싯바늘에 팍 걸리면은, 아니면 뭐 덫에 쥐가 요 치즈나 뭐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럼 막 먹다가 팍 걸려드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이 걸려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마음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주저하고 그래도 되나 싶은데 이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단계로 죄가 시작이 돼버리는 단계가 됩니다. 하와가 마침내 열매를 그냥 보고 탐스럽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버렸습니다. 땄으니까 여러분, 땄다는 건 이미 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행동이. 그것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길로 다름질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받아들인다라는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뱀이 처음에 꼬셔서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려가서 덫에 걸렸다. 다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 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품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의 팔을 자신이 스스로 움직여 그것을 입으로 가져다 댑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죄를 낳습니다. 죄를 낳는다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가 틱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많이 들은 구절이라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마치 이 14장과 그리고 내일 살펴볼 구절 다 살펴보면 생명을 낳는 과정에 죄를 낳는 과정을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요, 유혹을 받아 이끌리고 걸려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대상 그리고 그 덫을 함께 끌어안고 마침내 죄를 잉태하고 죄를 출산합니다. 틱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다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감 같은 거. 그걸 의미하는 게 틱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불가역적으로 종료된 것, 매듭지어진 것을 뜻하는 단어가 틱테이입니다. 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다른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에 그걸 먹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따고 입으로 가져다 대기까지는 아직은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지만 이제 한 입 베어 물면 그 죄는 돌이킬 수 없게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으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잘 기르듯이 이미 태어난 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은 그 죄를 잘 키웁니다. 양육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라난다, 아포텔레스테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기로 태어나서 다 자라서 완숙한 형태를 갖춘 성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 그 목적에 입각한 과정을 거쳐서 그 목적에 합당한 최종 단계에 이르르는 것, 그것이 아포텔레스테이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와는요, 자신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것을 아담에게도 먹임으로써 그 죄가 자라도록 스스로 그 죄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자라서 다다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사망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낳는다는 아포쿠에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죄를 낳는다는 틱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사망을 낳는다라는 단어는 아포쿠에이로 되어 있다. 한글 번역으로는 같은 낳는다이지만 죄를 낳는 것과는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뭔가 조그마한 아기를 낳거나 꽃이 지고 나서 자그마한 열매 같은 것들이 열리는 게 틱토라면 아포쿠에이는요, 더 커다랗고 뭔가 좀 커다란 물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형상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본질이 아예 바뀌는 그런 과정, 예를 들어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엄청난 큰 코끼리 같은 포유동물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애기도, 코끼리는 애기도 크잖아요. 아니면 말이라든지 그런 커다란 게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포쿠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최종적으로 엄청 거대한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과정이, 죄를 향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인간은요, 마침내 생명의 근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인생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인내가 마침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과정과 마치 유사한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품으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유혹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유혹에 이끌리고 걸려들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자라서 마침내 우리에게 사망을 낳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단계적인 과정으로 죄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맞이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고 아담에게 전해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 중에 어느 하나에서 멈춰졌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탄식을 무시하며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게는 이 단계들이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만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성령이 무슨 소용이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다름질쳐가는, 사망을 향해 다름질쳐가는 단계가 되지만, 죄를 짓고 마음에 정욕을 안 좋은 곳으로 계속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품는 사람,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길을 저버리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시 획득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복되고 자비하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에 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도, 저만 해도 새벽기도 설교 때 막 시험에 들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바로 나가서 이 사거리에서 운전하는 차가 옆에서 막 이상하게 하면 화가 막 나요. 내가 시험에 들지 말자고 설교를 했는데 시험에 이렇게 3분 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각 단계를 거쳐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에 비추어서, 비록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들,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죄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써서 죄를 품고 죄를 낳아서 죄를 예쁘다 하면서 죄를 잘 키워가지고 사망을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그래도 눈물로 인내를 품고 성령의 열매를 낳아서 예쁘다 잘 키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사망에서 떠날 기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사망에서 떠나게 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욕,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만 사용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을 그저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기회가 죄가 없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기회, 죄에서 떠나 사망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회가 그냥 말로 되어진 기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주신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기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임 목사님께서 2주간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은 출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쌓인 여독들을 잘 풀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